안녕하세요. 성지순례TV입니다. 제 이름은 이철규라고 하고요. 저는 이스라엘에 20여 년 이상 살면서 이곳에서 성지순례 전문 가이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또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서 순례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도 나가지도 못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근에 지금 이제 어떤 이동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완화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례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많은 위로 받으시고, 나중에 순례를 또 계획하시는 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음에 또 온전하게 순례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영상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감람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순례 오시면 감람산 이 정상 쪽에 맨 먼저 이 승천교회 쪽으로 오는데요. 저희가 승천교회라든가 이곳에 있는 그러한 또 주기도문 교회, 또 눈물교회, 겟세마네 기념교회에 있는 곳을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직 교회는 문은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것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서 가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계속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면으로 보고 있는 곳이 우리가 승천기념교회, 승천당이다 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서 1장에 이 부활 이후에 40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 다른 말씀에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감람산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그러한 이 장소가 바로 이 맞은편에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저것을 승천기념교회 또는 이제 승천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한번 가까이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간판에 오면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그리고 Chapel of the Ascension,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러한 또 소규모의 경당들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노란 간판이 있는 곳으로 해서 좌측으로 들어가셔야 예수님 승천하신 승천기념교회 쪽 이렇게 가고요. 지금 보면 전면에 이렇게 높은 탑이 있어요. 지금 보이시면 아주 높은 탑이 있는데, 여기는 그 이슬람의 그러한 첨탑이죠. 미나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첨탑이 있는데, 지금 이곳 예수님의 승천하신 곳은 이슬람의 사원으로도 이렇게 사용되는 곳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슬람의 사원들이 현재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이 안에 원래는 그 예수님의 그 승천하실 때 남기고 가셨다라고 하는 발자국이 있는 곳,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슬람으로 사용했었던 돔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좀 입구 쪽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둥근 그러한 또 도움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소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곳이 있고, 그 안에 한 가로 세로 해서 가로가 한 40cm, 세로가 한 50cm 정도 되는 그러한 이 바위가 있는데요. 그 대리석이 있는 곳이 임모몬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밟고 가셨던 그러한 발자국의 모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가 가장 이 교회에서 중요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 승천 교회는 우리 비잔틴 시대 때 주후 4세기경, 이 4세기경이면 정확하게는 주후 387년경에 이곳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승천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또 특징이었던 것은 이 교회는 벽은, 주변에 교회에 있는 벽은 만들어 놨는데 이곳에 지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 이유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말씀하셨던,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지 않고 뚫어놔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기 위한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승천교회의 이곳은 614년에 페르시아가 이곳에 교회가 있었던 것을 파괴하고 나서 여러 번, 이슬람 시대 때도 여기에는 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곳에 십자군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십자군 교회도 나중에 무너지고 나서는 맘룩이 이곳을 차지하면서 여기에는 이슬람의 사원으로 이렇게 사용됐던 게 최근까지 이렇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은 예수님의 승천하셨던 그러한 곳이다라는 장소가 있지만, 어떤 교회의 흔적이나 이런 것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고 이슬람에 이제 모스크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다시 오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에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다시 이곳에 와서 밤늦도록 주님의 다시 재림을 기다리며 찬송과 기도를 했었던 곳이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언젠가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송과 기도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승천 기념교회 또는 이제 승천당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곳이고요. 자, 이곳을 통해 이제 출발해서 저는 이제 주기도문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맞은편에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우리가 개신교 성경에는 감람나무인데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식물학명으로 올리브나무. 그래서 이 산을 우리가 올리브산 또는 감람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있는 거고요. 상당히 연수가 오래된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키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올리브나무가 한 4, 5m 이상 정도 되지 않는 그런 건데, 그래도 밑둥이 아주 이렇게 굵은 그러한 나무의 특징을 볼 수 있고요. 이 성경에는 올리브나무를 왕 중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활용도가 많고, 이 중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리브나무에 얽히고, 한참 지금 요 계절 5월 초인데요, 지금 올리브나무 이렇게 보시면 열매들이 조금씩 있죠. 여기 지금 사이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 열매들이 나중에는 커져서 수많은 그러한 또 올리브 열매가 엄청 많이 맺히면 매년 이 10월 요때 이후에 수확기를 이렇게 거치면 많은 올리브를 따서 기름으로 만들거나 또 이제 절여서 그렇게 먹으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또 식재료다라고 했죠. 가나안의 7개의 그러한 또 소산물 중에, 작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올리브나무입니다. 여기가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나름 또 코로나가 그래도 좀 진정 기미가 있고 하지만 더더욱이 이쪽 그 감람산은 동예루살렘 사람들, 여기는 이제 주로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요즘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많이 다니진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곳이 우리가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주기도문 교회의 전경을 보시는데요. 이 주기도문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 주기도문 교회고, 주 4세기경에 콘스탄틴 황제,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중에 하나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헤레나 황후, 아주 이 헤레나 황후는 신앙심이 깊었던 그러한 또 어머니였고 황제의 어머니였던 분이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3대 기념교회를 비잔틴 시대 때 세웁니다. 그 비잔틴 시대 때 3대 기념교회가 하나는 이 그 주기도문 교회, 하나는 성묘교회, 하나는 베들레헴에 있는 탄생기념교회, 이곳을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이 3대 기념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우리 이 안에는 140개 국가 이상 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나라에서 보내온 주기도문들이 있고, 이 교회 중간에 동굴이, 굴이 있습니다. 그 굴이 여기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계실 때 특별히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세상의 끝날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로서 이 세상의 끝날 날을 이렇게 비유하시고 이곳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중간에 이렇게 동굴이 있고요. 이 교회는 비잔틴 시대 때 세워졌다가 상당히 오래도록 방치가 되는데, 우리가 이 1718세기 있는 그곳에 이 프랑스에서 이 교회의 어떠한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이곳에 있는 이 교회를 다시 이렇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저 위에 이제 깃발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막 바람이 불려고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프랑스 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도 프랑스의 그러한 또 이 카톨릭의 소유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도 한국말로 된 주기도문이 우리가 카톨릭이라든가 개신교에서 보내온 그러한 주기도문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파터노스터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주의 기도다라고 하는, 주의 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입구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주기도문을 이곳에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교회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 교회를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면 감람산 전망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여 년 넘게 가이드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도로에 사람이 없는 걸 처음 봅니다. 그만큼 요즘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또 이쪽 지역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오전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다니질 않고요. 여기 지금 맞은편에 보면 저기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집이 보이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이쪽 지역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저기 있는 그 집 주인이 유대인한테 저 집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저쪽은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세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또 소문들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길을 이렇게 가시면 예전에 순례 오신 분들은 내가 여기 정말 와봤지 그러면서 아주 반가워하실 수 있고요.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감람산에 가서 승천교회와
주기도문 교회가 이렇게 다니고 나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또 미리 이제 또 현장 공부를 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이 감람산은요, 이 높이가 해발 830m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원래 산지에 해당되는 곳이라서 보통 해발 고도가 좀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 감람산이 제일 높은 곳이고 한 830m 정도 되는 그러한 곳이 이곳에 있고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이제 동쪽에 가장 기준에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감람산으로 보면, 감람산 동편으로는 유대 광야, 거기 더 가면 더 오른쪽으로 하면 여리고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감람산 서쪽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 하면 이제 항상 얘기하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제 항상 요 지점에 오면 여러분들이 많은 많은 변화들이 있는 곳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담벼락이 있죠. 요 담벼락 있는 곳, 요 맞은편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의 전경이 아주 잘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여기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차들 지나가는 거 조심하시고, 자, 이쪽으로 가면, 자, 아주 여러분들 앞으로 대단한 전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전체 이 전경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 중간에 황금돔이라든가 또 뒤에 있는 그 성묘교회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신도시와 구도시의 아주 이 조화로운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쭉 해서 전망대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직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겨자, 예수님의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겨자도 이렇게 아직도 마르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겨자는 단연생 나무가 아니라 1년생 풀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 아래쪽으로 해서 빨갛게 있는 꽃은 아네모네 꽃, 예수님의 드레베카파에 비유해 있는 아네모네 꽃도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곳에 이 청소하시는 분이 아랍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음악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 게 들리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감람산에 있는 우리 전망대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일단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오면,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기드론 골짜기와 흰너미 골짜기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저기 전면에 보면은 황금돔 이 앞쪽에 낮은 골짜기가 있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드론 골짜기 왼쪽으로 저기 이제 깃발이 펄럭이는 곳,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낮은 골짜기 있는 곳이 흰너미 골짜기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있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 구도시를 보는 이 감람산 전망대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곳이 저 가운데 있는 황금돔입니다. 황금돔이 있죠. 그래서 저 황금돔은 지금부터 약 1300년 전에 초기 이슬람 시대 때에 아브델 말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슬람의 칼리프 왕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그러한 거고, 정확하게 저거는 이슬람의 이제 모스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기는 이슬람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마호멧이 저곳에서 이제 말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서요. 저기를 그래서 바위돔, 황금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 황금돔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을 우리가 저기를 성전산, 또 성경의 창세기에는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또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3000년 이전에는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누라의 타작마당을 이제 구입을 하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것이 이 성전산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저곳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성전은 저 성전산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3000년 전부터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우리가 잘 아시는 성전이 이 크게 2번 세워졌었던 거 볼 수 있고, 저 성전이 나중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때서부터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 그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중간에 교회가 세워졌다가 1300년부터 이슬람의 모스크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모스크가 계속 내려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그 이슬람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3대 성지,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저곳이죠. 그랬던 곳이라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서로 저 장소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 볼 수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황금돔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오면 중간에 검은색 돔이 2개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크게 하나 이렇게 겹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 저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성묘교회, 성스러운 묘가 있는 성묘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돔과 성묘교회가 이렇게 잘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 왼쪽으로 이렇게 좀 시야를 돌리면 좌측으로는 저 언덕 위에 뾰족한 탑이 있고 옆에 뾰족한 건물이 같이 붙어져 있는 그 주변 지역이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저 건물은 마리아 영명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곳에 마지막까지 이제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으로 더 내려오면 빨간 지붕이 유달리 크게 있는 곳에, 그 빨간 지붕 오른편에 보면은 돔이 있는 곳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결말을 보고자 했지만, 저곳에 가서 사람들이 3명이 베드로를 알아볼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수님은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거부했었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결국 저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슬피 울었던 것. 그래서 저곳을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저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다시 우리가 기드론 골짜기 쪽을 이렇게 내려오면 요 중간에 집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있는 곳이 예전에는 다윗이 이곳에 다윗의 도성을 쌓았던 그러한 또 다윗성, 이 자리가 바로 저 베드로 통곡교회 아래쪽에 집이 많은 곳이 이렇게 있는 곳이고요. 저곳에는 또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또 도시가 있었던 흔적들도 있지만, 잘 아시는 2700년 전에 히스기야에 의해서 또 파졌던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 곳도 저 아래쪽에 다윗성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야를 이렇게 좀 중간으로 다시 갑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덤들은 저 맞은편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있게 되는데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마른 뼈의 그러한 또 환상을 또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곳에 묻혀져 있어야지만 마지막에 심판의 날 때
이 영혼들이 빨리 들려온다라고 하는 명당 자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지금 황금돔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면 오른쪽에 성벽 사이에 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문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자비의 문, 쌍문, 황금문, 그래서 저것이 메시아가, 저 문은 메시아가 나중에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읽고 있고요. 성전 동문입니다. 성전 동문은 성전에 가장 가까운 문이고, 저 문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속죄, 용키푸라라고 하는 대속죄일 때 이곳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대속할 2마리의 염소 중에 1마리,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 아사셀 염소가 저 동문을 통해서 광야에 가서 죽임을 당할 때 나오는 그러한 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 문이 막혀져 있는 곳은 그 이슬람에서 저 문을 이렇게 막아놨던 그러한 또 역사가 있는 겁니다. 황금문, 동문, 쌍문이라는 곳 뒤로 보면 저 뒤에 큰 건물들이 있고 가운데 탑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저 탑이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그곳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자리가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데, 저곳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이고, 그 선고를 받으신 곳을 시작으로 해서 황금도 왼쪽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 성묘교회까지 사이에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TV에 나와 있는 영상,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스라고 하죠.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장소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곳이 있고,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좀 더 시야를 돌립니다. 돌리면 지금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검은색 지붕으로 해서 뾰족 올라와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눈물교회도 저곳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오셔서 그러한 그 중요한 장소도 이렇게 보시고, 주로 여기는 뭐 오전 오후 다 좋지만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제 뒤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감람산에 오셔서 사진을 촬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 오전 쪽에 이렇게 오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순례는 뭐 오전과 오후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곳 감람산 전망대 아주 뭐 전망도 좋고 많이 있는데, 여기 와서 좀 하나 주의하실 것은, 여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스팟이니까 이곳에서는 간혹 소매치기 사건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서는 특별히 소매치기 이렇게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람산에서 한번 기념 제가 영상 잠깐 이렇게 돌려서 찍고 가겠습니다.